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상은 22장부터 29장까지 후반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성전 건축 준비와 종교 행정 조직의 정비와 아울러서 다윗의 유언 및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고 대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사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치 말기에 이르러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를 통해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터로 정비하고 비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오르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이름인 것입니다. 같은 곳에 두 가지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 즉 예루살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여부스식 이름으로 아라우나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정통성과 다윗 왕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은 성전 건축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아 석재, 철, 놋을 준비하게 하고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을 통해 백향목과 같은 목재 등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각종 자재를 준비함으로써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하게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되어야 하므로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 미숙하므로 자신이 미리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음으로는 성전 건축의 주체가 될 솔로몬을 불러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다윗 언약을 통해 주어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성전 건축 준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더 많이 준비하여 힘있게 성전 건축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성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7절과 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의미는 아직도 다윗이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신 왕이 바로 솔로몬 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솔로몬이 다윗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솔로몬 시대 평안과 안식을 주고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에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 짓기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할 수 없을 만큼 소유하게 되었고 제목과 돌, 아울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준비했으며 그리고 난 이후에 너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위대하시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 역시 위대한 왕으로 명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도울 방백들을, 즉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으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힘써 구하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마지막을 생을 다하면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시대에는 건축되지 못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재산과 정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단지 자신의 세대만을 위하여 사는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임을 다할 줄 아는 탁월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명명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다윗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로는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과 사랑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시대적 책임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줄 알았던 다윗처럼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대적인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 지혜와 총명,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의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미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윗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방백들이 솔로몬을 섬기고 성전 건축을 완수해 줄 것에 대해서도 권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갈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그 당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시대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격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